함께 읽으실 말씀은 이사야서 8장입니다.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이죠. 이사야서 8장 1절에서 8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량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로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위협할 때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7장과 동일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가장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패턴은 바로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 말로,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것이다. 그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나비입니다. 바로 입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때로는 기이한 현상, 기적과 같은 정말 특별한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쓰죠. 네. 그런 특별한 정말 흔치 않은 근데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죠? 어떻게 말씀하시죠? 써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큰 서판이죠. 우리가 사는 요즘으로 치면은 화이트보드에 또 집에 있는 그 칠판에 쓰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서판은 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땠을까요? 굉장히 무거웠을 것이고 투박했을 것이고 평평한 동으로 만든 판이죠. 거기에 문자를 쓰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있습니다. 큰 서판을 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질이. 그럼 큰 서판이면 어떨까요?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문자를 새기는데 큰 서판. 그러면 어떻게 쓰라는 말씀이실까요? 바로 멀리서도 보이게 큰 글자로 써라라는 거죠. 거기다가 또 어떤 문자? 통용 문자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 ordinary라는 단어를 썼어요. 평범한, 일반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특별한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지식층이 쓰는 그 단어 말고
평범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나가면서 볼 수 있는 그들 보통 서민의 언어로 쓰라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영어로 쓰지 마, 한글로 써,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의 문자로, 그것도 크게 그 서판에 쓰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쓰라고 하시죠.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거는 네 개의 단어가 조합된 문장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신속히, 그리고 약탈물, 재빨리, 노획물, 이 단어를 합친 거예요. 유사한 의미를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노략이 속히 임하고 희생이 임박했다.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고 그들이 희생의 제물이 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구죠? 유다를 공격하는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약탈당할 것을 미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10개월로 태어날 이사야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그것으로 정하라는 겁니다. 그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르기 전에 유다를 위협했던 이 아람 에브라임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유다의 두려움이었던 존재들, 강한 그 열망들, 그 열방들, 그 나라들, 그 강대국들, 너희가 지금 떨게 만드는 그 존재들 어떻게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동판에 새겨서, 그것도 크게 새겨서 그들로 알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그들 망할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두려워하지 마, 쫄지 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큰 서판에 말씀하십니다. 잘 보이게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그것을 아들의 이름으로까지 지어서 절대로 잊지 못하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한참 전 일인데요. 벌써 한 9년 전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스위스의 열방대학을 다녀와서 이제 백수였어요. 백수. 가끔 백수가 되는데 참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2011년 이제 12년에 이제 풀타임 전도사로 가기 전에 한 2개월, 3개월 정도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서 얹혀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교사 훈련 받으면서 이제 모았던 돈을 다 쓰고요. 네, 정말 대책 없이 그렇게,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2달, 3달 이제 교회 부임하기 전에 교회를 구하면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참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택배 아르바이트도 그때 처음 해봤어요. 네. 하루 했는데 이거는 몸이 상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오래 하지 않고 뭐 무슨 다양한 아르바이트, 뭐 이제 여러분들 그 동네에 있는 운동기구들 있잖아요. 나라에서 설치해 주시는 그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서 잘 설치됐습니다, 이런 보고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도 했었어요. 네. 저희 부모님 집에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눈칫밥을 먹고 눈치를 주시지 않는 게 더 눈치가 되더라고요. 이제 버스를 타고, 그때 인천 가정동에 살았는데요. 이제 서울로 가는 거죠. 서울 구로 물류센터로 이제 출근을 하는 날들이었어요. 근데 가정동에서 동암까지 가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동암 가는 그 길에 그 정말 큰 대로변 사거리에 그 아침에 그 추운 겨울에 삐에로 분장을 하고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예. 막 얼굴에 바디 페인팅 하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들 하는 것처럼 막 모자를 쓰고 우스운 그 옷을 입고 그 사거리에, 예. 그 아침에 그 겨울에 저 굉장히 놀랐어요. 그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 버스에 대고 그 삐에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현수막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삐에로가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 현수막에 오늘도 힘내십시오, 화이팅,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삼성 자동차 대리 누구누구, 차 파는 딜러예요. 차 파는 분. 근데 그 아침에 그 분장을 하고 그 복장을 입고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화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거리에서. 제가요 그 버스에 이제 겨우 앉았던 것 같은데 버스에서 그 창밖으로 그 삐에로 분장한 삼성자동차 그 직원을 보고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가난하면 다 위로가 되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 현수막 하나의 그 문장, 힘내라, 화이팅이다. 제가 그때 다짐했어요. 내가 언젠간 삼성 자동차를 사리라. 네. 근데 아직 못 샀는데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힘이 되더라고요. 그 문장 하나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수막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동으로 된 서판, 무거운 거 크게 너 지금 힘들게 하는 그 열방들 있지, 강대국이라고 우쭐대는 니네 나라를 무시하는 그 존재들 있지, 패망할 거야. 화이팅, 힘내라. 너희 삶의 그 문제들, 그 누르게 하는 그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고민들, 어찌할 수 없는, 때론 하나님 기도해도 침묵만 하시는 것 같은 그 문제, 그거에 대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현수막 들어주세요. 뭐라고요? 패망할 거야. 그 문제가 패망할 거야. 쫄지 마, 두려워하지 마, 지나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지금 상황이 막막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고 거꾸러뜨림을 당한 것 같지만 그것이 지금의 이 어려움들이 너희 삶의 최종 끝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위협하는 저 적들이 패망하고 그들이 오히려 약탈을 당할 것이다. 현수막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그 뜻을 알고 두려움 가운데 머물지 않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보고 읽고 알게 하고 어떻게 알아? 평안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현재의 상황에 낙심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2020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서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이겠죠. 이 성경에 반복되는 메시지, 저 대적들의 패망을 선포하는 서판에 쓴 메시지와 같이 우리에게 희망을, 미래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큰 메시지입니다. 그것을 읽고 알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현상과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강, 여호와의 샬롬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대적에 때론 낙심하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패망할 것이라는 그 서판의 글씨와 같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끝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환경과 상황에 평강을 누리는,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 구리지구 종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